예, 막 귀신이 가라 하는데 막 여러분 끝까지 혼자 계속 이거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되죠. 예, 좀 맞춰서 가 할 때 분위기 보면 알죠. 가 할 때 좀 끝까지 같이 가 이렇게 좀 해주시고 박수 치고 또 깨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 살아 예수를 외우느니 더 넘치라 가라 한번 믿는 분들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할 때 눈만 크게 뜨신 분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가라도 또 똑같이 해주세요. 자,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후반부 말씀 오늘 봉독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자,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었으나 회복하는 다윗.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권합니다. 가능하면 꼭 거의 의무사항으로 좀 필수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JCA 아카데미 때 이시대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강의 내용을 그 말씀을 좀 한번 쭉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들었던 친구도 있고 못 들었던 친구는 그 어제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이 오늘 이것에 대한 어떤 성경적 주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풀이가 그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는 왜 주시는 건가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아 그냥 버린 자 남이 아니고 정말 내 아들인데 어떻게 키우려고요? 정말 잘 키우려고 명품 아들로 명품 딸로 키우려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면 안 되는 것이 있고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직 유약하다 보니 넘어질 때가 있고 자꾸 나쁜 습관을 들이려고 하고 해야 될 것은 안 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에 있는 부모들은 때때로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아니면 그 가문만의 어떤 자기의 뜻에 따라서 너는 무조건 뭐 피아니스트가 돼야 돼. 너는 꼭 뭐 변호사가 돼야 돼. 이렇게 어떤 자기 뜻에 의해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데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데 부족함 없는 자녀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왜 주실까요? 그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람은 그 일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뼈아픈 후회였고 회개였지만 이것에 대한 징계가 없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저렇게 눈물로 회개를 하고 했으면 하나님 다윗을 사랑했으면 오히려 어드밴테이지를 좀 주셔서 그냥 넘어가 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윗은 딱 한 번, 이번으로 이 일을 실수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청년의 때부터 여자 문제에서만큼은 계속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아내를 한 명만 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이는 광야 생활할 때도 아내를 거두었고 여러 명을 두었고 그리고 왕궁에 들어와서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여인들을 거느립니다. 이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이 결정판이 바로 뭐예요? 밧세바 사건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그의 후손을 통하여 당신 스스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무후무한 축복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한 번은 분명히 짚고 다윗의 평생에 이것이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징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에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징계를 받는 동안에 나 이거 몰라. 나 왕 때려쳐 안 해. 내가 기도했는데 내 애를 죽였어? 이건 아니지.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큰 축복을 준비해놨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귀한 아들이 되기를 원해서 딸이 되기를 위해서 부모님이 가르치다가 회초리를 들었어요. 맞고 가출해버려. 그럴 때 부모는 쫓아가서 회초리를 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징계를 붙잡고 도망가지 않고 그것과 함께 씨름하며 그 시간을 인내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를 받는 동안에 악한 것이 우리가 넘어지도록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회초리 한 대 맞았더니 에이 샹 하고 가출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나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엄마 아빠 너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근데 왜 때려? 나처럼 집 나와. 야 자유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너의 부모님이시라며? 야,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며?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먹고 살 거 정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로 청지기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길 원하셔. 그러니까 작은 10원 한 장까지도 깨끗하게 쓰길 원하셔. 그래서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물질로 나를 연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뭐 예수님이 복 주신다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근데 그 친구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막 스포츠카 끌고 다니는데 나는 맨날 마을버스만 타고 다니고 어느 날은 그냥 마을 워킹하고 걸어 다니고 에어컨 쐬면서 멋진 차 타고 다니는데 하루에 옷을 몇 번 갈아입어도 부족할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닐 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그 회방거리를 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가이드라인을 그대로만 따라간다면 나에게 회방거리가 없죠. 앞에 어떤 장애물도 없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우리 봤죠. 그 앞에 모든 대적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것이 회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와 만사 형통이네. 회방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내 앞에 장애물이 생기고 내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악한 것들이 조롱합니다. 회방거리. 이런 것만큼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음 아픈 일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 당신도 이런 회방거리로 인하여 저 어려워하는 자녀들을 보는 것은 마음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면 이 아이는 어려움만 생기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모님만 의지하는 유약한 크리스찬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운데 있을 때는 때때로 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나만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만 쌀쌀맞게 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도망가지 말고 붙잡고 이겨내면 크신 숨겨놓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히브리서 JCA 아카데미 다시 한번 혹시 들으셨더라도 또 치열한 전쟁으로 인하여 벌써 준비한 예물 시간이네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듣길 원해요. 다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칠 거다. 그 하나님이 치셔서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눈앞에서 시름시름 앓아가요. 그런데 다윗은 어제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 먼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아를 보고 나서, 우리아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그 다윗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채로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태어난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죄의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숨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뱃속에서 정말 치시기로 하셨으면 바세바의 뱃속에서 그냥 유산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의 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어요. 욕심이 계속 이성에 대한 욕심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낳았어요. 이 죄가 장성해 갔어요. 그랬더니 그 죄가 어떻게 되냐면 곧 죽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분명한 레슨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한 심령이었어요. 이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야, 니 때문에 완전 범죄할 수 있는 것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덮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태어나서 얄밉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해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자녀를 볼 때 사생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여러분, 친아들이, 친딸이 정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진짜 지금 죽어야 될 사람 누구였나요? 지금 죽을 죄를 진 거듭 그 죽을 죄를 진 심지어 자기 입으로 말한 마땅히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그 나단 선지자의 예화를 듣고 외친 그 대상자, 자기가 봐도 죽어 마땅한 자가 바로 자기 스스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인 게 아니라 당신이 회개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정말 죽어야 될 나도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면 저 아이는 무슨 죄가 있는가?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도 살려주실 수 있지 않은가? 혹시 나 대신에 저 아이는 죽는 것이 아닌가? 눈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신하들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아이를 위하여 얼마나 울며 기도하든지, 얼마나 금식하든지, 얼마나 애통을 하든지, 혹시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왕도 혹시 따라가진 않을까 막 전전긍긍해서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가 죽었느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애통하고 살려달라고 하더니 이제 죽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다시 기운을 내시고 다시 새롭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22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리요. 더 이상 금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지금 다윗은 너 어차피 죽게 돼 있어. 포기한 게 아니죠.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우리도 때때로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플 때가 있고 부모님 편찮으실 때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끝까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셨다면 이건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구나. 이 결과가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와 함께 있길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를 이제 내 품에 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데려가길 원하셔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은, 이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뼈 아픈,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 우리가 가히 그의 그릇을, 그의 어떤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무엇을 주시나요? 우리 배웠죠? 입술로 늘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감내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만약에 이것을 포기했다라면,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혹시 의술로 살릴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더 제대로 해결했으면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 원망할 수도 있고 신앙을 더 잃어버릴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구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징계조차도 좋은 것입니다. 아멘. 지나가는 아저씨가, 사기꾼 아저씨가 이 인신매매범이 나에게 정말 그토록 1년 동안 먹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가 주지 않았던 어떤 큰 알사탕을 주었어요. 알사탕 내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내 입에서 달아요. 근데 주는 사람이 인신매매범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매를 들었을지라도 그가 나의 친부모고, 나아가서 그가 나의 스승이고, 그가 나의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주시는 것이 다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라고 알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내면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아가서 오히려 소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직 지금 신약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는데도 지금 부활의 신앙에 대한, 지금 내가 그가 없어져서 영이 죽어버렸다 아니죠. 그 영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죄책감에 은밀한 죄 가운데 있으며 죽고 자기가 지옥으로, 영벌로, 수월로 내려간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텐데 자기가 죽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내면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점차 다윗의 그 훌륭했던 성품들이 회복되는 거죠. 만약에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아파요. 밧세바를 볼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야 이년아, 왜 거기서 목욕했어? 왜 날 꼬셨어? 애는 또 왜 아픈 거야? 애꿎은 밧세바만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회개하고 났더니 저 여인 지금 밧세바 엄청 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아프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뿐만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울었겠어요? 밧세바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몸을 통해 나온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파요. 죽기 직전이에요. 죽어버렸어요. 그 모두가 흠모하는 다윗 왕의 품에 안겨서 하룻밤을 보낸 대가가 자기의 남편이 죽고 자기의 아들이 죽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모두의 관심을 받는 한 여인에서 가장 인생의 끝자락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 끝자락까지 비참해지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보고
저 밧세바만 없었더라면, 저 밧세바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그 일 이전에는 내 평생 모든 것이 흠없고 점없는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었는데, 저 여자 때문에 회개한 사람은요, 남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여인이 얼마나 많은 짐을 지었던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부부가 아니죠 아직, 부부가 된 거죠. 예. 이 밧세바와 다윗을 정말 회개케 하려고, 운다고 해서 진실된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된 회개에 눈물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죄를 짓고 죄를 숨기면 울려고 해도 안 울어져요. 울려고 해도 울면서 주님 앞에 좀 한번 시원하게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시 적셔 나가고 싶은데, 마음이 탁탁해져서 아무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도 이 땅이 굳은 땅이 되버린, 메마른 땅이 되버린 거예요. 그 은혜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으셔서라도 내 마음을 다시 깨뜨리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아파요. 어느 부모가 안 울겠습니까? 어느 어미가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다윗은 그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자, 다윗이 이제 이 아내를 위로했어요. 정말 여기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순진한 친구들이, 아니 그렇게 당하고도 하나님께 그렇게 징계받고도 또 들어갑니까? 맴매 맞아야죠. 그런 질문, 지금 흐름 모르는 거죠. 이 여인을 정말 위로해요. 정말 넌 나의 실수의 흔적이야. 넌 그 궁에나 박혀 있어. 넌 별궁에 있어. 이게 아니라 정말 나의 아내처럼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그를 품에 안는 것이죠. 이전에 품었을 때는 내 욕심으로 그녀를 품었다면, 이제는 정말 사랑으로 이 여인을 위로하고자 정말 그를 품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이를 품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큰 죄악이 되는 것이죠. 말로만 아내라고 하고, 말로만 괜찮아, 다 잊은 일이야, 다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연약했고 내가 먼저 부족했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 간접적으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온전한 사랑, 온전한 낮아짐, 다시 그녀를 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는 누가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식간에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제가 하나님의 이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이라고 다윗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나다 하는 그 나단 선지자가 또 등장합니다.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으셨어요. 이 다윗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것이 바로 솔로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이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하렴, 여디디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다윗이 그 이름을 들을 때 이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선 마음이 너무 놀랬지만 이 두 번째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영광이고, 누릴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랑 한번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그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했고,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될 수 있었더라면 이 왕위도 필요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시선 신경 쓰지 않잖아요. 이 어떤 재물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다시 내 삶에 회복될 수 있다면. 솔로몬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두려워하지 마 다윗, 내가 용서한다고 했잖아. 여디디아라 이름에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자녀 저주한 게 아니야. 그 아이는 내 품에 있고 내가 사랑해서 준 아이란다. 다윗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렇게 다윗의 내면은 오늘 본문 제목처럼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었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바람 피더니 결국 애가 죽었구만, 나쁜 말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뒤졌구만,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윗의 귀에 들리겠죠.
뭐 예수 믿고 헌신한다더니 봉사한다더니 쫄딱 망했네.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런데 그때 그 모든 것을 귀를 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만 다시 진실될 수 있다면 이 내면이 다시 회복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이것을 이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동됨에 따라 사건 순서를 이렇게 배열해 놨습니다. 이렇게 25절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26절이 다시 시작됩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다 까먹은 거 아니죠? 이번 주 중에 월요일부터 쭉 봤죠? 예, 암몬 한눈 팔았죠, 딴데. 지금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반씩 더블 커트하고 이렇게 해갖고 보냈더니 이 다윗이 그 일을 말미암아 어떻게 할꼬 하다가 그들이 스스로 마음에 두려움을 느껴서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죠. 갔더니 패하고 성에 들어갔어요. 이제 봄이 돼서 전장터에 다시 보냈습니다.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근데 이 성이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요압, 네가 가서 저 성을 취하라 했는데, 지금 다윗의 내면에 다윗 개인에게 이러한 영적 큰 변화가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고, 회복됨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함락 못 시킬 성이 아닌데, 취하지 못할 것이 아닌데, 딸 수 없는 열매가 아닌데 계속 따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전사자는 발생하고, 오늘도 국력은 계속 소모되고, 계속되는 전쟁이 진행 중이었는데 연락이 옵니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그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어 갈 때쯤 이제 이 일이, 눈에 보이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가 다 회복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일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요압이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마지막 영광, 왕의 어떤 면류관이죠. 영광이죠. 이 성을 점령하면, 더군다나 이곳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 중동 지역에서 누구도 점령하지 못하는 지역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가는 거예요. 다윗도 어쩔 수 없구만, 저곳에서는 어쩔 수 없구만 하고 있는 그럴 때에 이 성이 이제 다 무너졌어요. 그 성의 첫 발을 디디는 자의 이름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그렇게 선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압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다윗이 영적으로만 깨닫고 회복하고 지나가면 주변에서는 다윗을 다 무시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진실로 깨닫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을 다시 높여주시기 위한 카드를 준비하셨어요. 아무도 함락하지 못했던 그 성을 다윗이 멋지게, 요압이 지금 전령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모든 것 세팅 완료입니다. 오셔서 막타 치소서. 완벽합니다. 세팅 준비 완료. 딱 얘기한 거예요. 이제 진을 딱 치고 마지막 왕의 호위대, 친위대를 데리고 와서 마지막 일격을 가하면 이 성은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마땅히 취할 영광을 취하소서. 지금 잠깐 실추되는 것 같았습니다.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진실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영적인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다윗이 갔더니 뭐 전쟁 이야기 없죠. 그냥 가자마자 점령된 거예요. 그리고 30절이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러니까 이 암몬 나라는요, 그때 당시에 약간 스타일이 노략질 스타일의 어떤 도적대 스타일의 나라니까 보석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왕의 머리에 쓰는 그 왕관에 보석을 굉장히 많이 박아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이거 에봇도 아니고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30kg가 넘는 보석이 박혀있는 그 왕관을 다윗이 그곳에 가서 딱 면류관을, 이 왕관을 딱 쓴 거예요. 얼마 전까지 슬픔의 면류관을 썼던, 죄의 면류관을 썼던, 그런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석 박힌 왕관을 다윗 머리에 씌워주셨어요. 다윗을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호의를 무시했던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톱질과 썰애질, 좀 어려운데요. 썰애질 위에도 있네요. 땅바닥을 논바닥을 고르게 하거나 평탄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아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을 모욕을 줬던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욕 준 자는 마지막 때에 다 결국에는 그들은 다 이렇게 끝날 인생이라는 겁니다.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자 세상의 문제, 막혀있던 문제, 지지부진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무도 모르게 범죄한 후에 공부가 잘 되지 않나요? 그래서 공부가 잘 되는 방법을 찾아서 인강을 더 등록하고 환경을 바꾸고요. 예, 소용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다시 공부가 잘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사업하다 막힌 것이 다시 뚫립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내 관계가 뚫리는 것입니다. 회개 후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 머리에 정말 보석 박힌 면류관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냥 애만 봐도 싫어서 저 애만 보면 그 실수가 떠올라. 그 아이를 막, 우리 만화 같은 데 나오죠. 그 삐뚤어진 성격으로 자라난 주인공 B, 베지터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 막 그런 상처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달게 받아야겠구나. 하나님 결국 날 세워주시려고. 다윗은 훗날 일어날 이 일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으시죠? 우리는 지금 이 성경으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라빠성을 취하고 또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의 왕으로 등극하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내가 깨닫기만 한다면, 진실로만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징계 후에 우리를 징계 후에 버리고자 하심이 아니요 징계 후에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저에게 이현승 너 죄 졌어?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죄를 졌냐 안 졌냐를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 회개했어? 라고 물어볼 때 예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회개해서 내가 오늘 살아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여기서 너 죄 하나도 안 져? 너 죄 진 적 없어?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당신 회개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너 죄 졌어 안 졌어? 물어보지도 않지만 그렇게 물어볼 때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의 포인트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진 뒤에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음으로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서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죠. 오늘 보니까 다윗이 짧은 본문이지만 안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세요. 그런 가운데 저도 아비 된 자로서 자녀를 회초리를 들면 그 뒤에 어떻게 해요? 꼭 이 아이가 진실로만 깨닫는다면 정말 위로를 하죠. 정말 사랑으로 위로를 하죠. 여디디야 자녀를 낳는데 주의 종이 가서 이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좀 전해줘라. 얼마나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잠시 아프지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징계 가운데 있나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어제 아카데미 다시 들으세요. 자,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예배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크신 은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회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믿지 말아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